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행복? 인생?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이 단어들을 완벽하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심오하고 본질적인 개념 앞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곤 합니다. 2500년 전 동양 철학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는 이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가 포착할 수 없는 진정한 실체가 있음을 간파하고 도덕경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가도 피상도, 즉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의미의 도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짧지만 심오한 문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역설적인 문장이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의 핵심적인 논의 주제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21세기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자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진정한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의 의미를 함께 탐색하며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궁극적인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도가도 피상도의 진짜 의미. 노자는 도를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도의 무한함과 본질적인 충만함을 우리의 유한한 언어적 틀 안에 좁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실체이며 어떤 하나의 정의나 규정으로도 한정 지을 수 없는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경계를 설정하며 대상을 범주화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도는 그 모든 인위적인 경계와 구분을 넘어선 만물의 근원이자 존재 방식 그 자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의 특정 이름이나 정의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본래의 도가 아닌 우리의 인지적 한계 안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된 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자는 이름이나 정의가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감정 중 하나인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사랑은 배려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이해다. 사랑은 열정이다. 사랑은 책임감이다. 우리는 사랑을 수많은 단어와 문장들로 표현하고 정의하려 노력합니다. 사랑에 대한 시와 노래, 소설과 영화는 끝없이 이어지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말과 표현들이 사랑의 모든 면모를 완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사전적인 정의나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그 깊이와 폭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말이나 글보다 직접적인 경험과 감각으로 느끼고 살아내야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되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라는 무한하고 복합적인 감정의 지극히 일부만을 인지하게 되고 그 외의 다른 측면들과 미묘한 뉘앙스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사랑을 특정 언어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랑의 본질적인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두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광활한 우주를 한 장의 사진으로 다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혹은 성공이란 저런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말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구나 하고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삶의 복잡성과 깊이, 그리고 인간 존재의 미묘함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미약하고 불완전한 도구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노자는 이러한 삶의 본질적인 지혜와 언어의 한계를 25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어 이전의 세계, 개념 이전의 세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는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분석으로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존재 전체로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논리적인 추론을 수행하며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식간에 내놓습니다. AI에게 행복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인공지능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 긍정적인 사고방식, 목표 달성,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등과 같이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인 정의와 설명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답이 나의 행복을 온전히 설명해주고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리며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AI가 내놓는 행복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의 총합일 뿐,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으로서의 행복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데이터의 조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생성되는 독특하고 다층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는 인공지능이 정의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넘어섭니다. 도는 정의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느끼고 경험하며 우주의 모든 현상과 변화 속에서 그 흐름과 섭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행복을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행복을 느끼고 갈망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는 언어와 개념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자유롭고 생생한 실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 이름과 실체의 차이. 노자는 명 즉 이름이나 명칭의 한계와 위험성을 깊이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일 뿐 결코 실체 그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소통하지만 이 이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서 멀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름은 복잡한 현상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그 현상의 무한한 가능성과 복합성을 제한하고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본질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그 자체는 아니라는 노자의 통찰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름과 실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일상에서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에 열광하고 이를 소유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 명품 가방에서 로고를 떼어내면 사람들의 관심은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가방의 재질, 디자인, 기능성, 즉 물리적인 실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이 가방 그 자체가 아니라 명품이라는 이름, 즉 로고가 부여하는 상징적인 가치와 사회적 지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한 우리의 인지된 가치와 매력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이름이라는 껍데기와 그 껍데기가 부여하는 허상에 쉽게 현혹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본질보다는 외형에 치중하는 현대인의 소비 심리를 노자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SNS에서 보이는 완벽한 인생 사진들 또한 이름과 실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해외여행지, 맛있는 음식, 완벽한 포즈와 미소를 담은 사진들. 하지만 그 한 장의 완벽한 사진 뒤에는 수십 장의 실패한 사진들, 섬세한 보정 작업, 다양한 필터의 사용,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노력과 스트레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 보는 것은 인플루언서의 완벽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실제 그들의 삶은 우리 각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희로애락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SNS 속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실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미지에 쉽게 현혹되고 스스로를 비교하며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름이 만들어낸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부여되는 직함에 대한 집착도 이름과 실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장님, 원장님, 대표님, 이사님 이러한 직함들은 사회가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과 위치를 부여하기 위해 붙여준 이름일 뿐입니다. 직함은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권위를 부여하지만 그것이 곧 나라는 존재의 전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직함은 사회적 페르소나일 뿐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나 인격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직함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노자는 이 심오한 질문을 2500년 전에 이미 던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직함이나 사회적 역할과 같은 이름 뒤에 숨겨져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이름과 허울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실체를 발견할 수 있음을 통찰했던 것입니다. 이름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탐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3부 유무상생의 원리. 노자는 도덕경 2장에서 천하계지미지위미 사학이 계지선지위선 사불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인식할 때 역설적으로 추함이 생겨나고 선함을 선하다고 인식할 때 악함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좋고 나쁨, 옳고 그름과 같은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오히려 이러한 구분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노자는 유무상생을 말하며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의미를 부여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있음만으로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으며 없음이 있어야 비로소 있음이 드러나고 그 의미를 가진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아름다움이 없다면 추함도 없고 선함이 없다면 악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립적인 개념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존재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어려움과 쉬움, 김과 짧음, 높음과 낮음, 음과 성, 앞과 뒤 등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짝을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전체를 구성한다는 변증법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립과 조화의 원리는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법칙이라고 노자는 보았습니다. 현대적 사례를 통해 이 유무상생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미니멀리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유를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줄이는 것이 불편하고 허전할 것 같지만 막상 실천해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인 여유가 찾아옵니다. 방대한 물건 속에서 헤매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없음이 여유와 평온함, 그리고 집중이라는 새로운 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좋다는 물질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움으로써 얻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유무상생의 원리가 현실에 적용된 예시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 또한 유무상생의 좋은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며 덜 소비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제로 웨이스트의 핵심입니다. 얼핏 보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없애는 행동과 줄이는 노력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즉 더 풍요로운 미래라는 있음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공동체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보여주며 이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버림으로써 얻는 더 나은 미래라는 역설적인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건강의 역설에서도 유무상생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먹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과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병이 과잉 영양 섭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비우고 절제하는 삶의 방식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 소식, 디톡스 등과 같은 건강법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속을 비움으로써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 건강이라는 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각이 더욱 예민해지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과 비움이 오히려 더 큰 풍요와 건강을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진실을 노자는 이미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움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복잡했던 집안의 물건들, 불필요한 인간관계,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까지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야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이 생기고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쌓아두고 움켜쥐기보다는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생의 후반부에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삶의 균형과 지혜를 역설하며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며 비움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유무상생의 원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과거의 상처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부 현대인이 이해하는 도. 그렇다면 노자가 말한 도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복잡한 일상과 삶에 적용하여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는 결코 거창하거나 신비로운 혹은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도는 바로 흐름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흐름, 자연의 순환하는 흐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흘러가는 그 흐름 그 자체입니다. 노자는 이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평화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곧 도의 본질이며 우리는 그 흐름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노자의 핵심 사상인 무의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무의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즉 인위적인 욕심이나 지나친 계획에 사로잡혀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억지로 하려 하거나 결과에 집착할 때 오히려 일이 꼬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면 의외로 일이 술술 풀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방식이며 무의의 지혜입니다. 성인은 인위적인 행동을 최소화하고 말로써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존재 자체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한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만물이 스스로 생겨나고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고 어떤 것도 억지로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거기에 머물거나 내세우지 않는 것이 성인의 진정한 덕목입니다. 이는 자연의 질서에 자신을 맡기는 겸허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삶의 중요성도 도덕경이 현대인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도덕경 2장은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지속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고 역설합니다. 자신의 공로나 성과를 내세우거나 과도하게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성과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며 결과에 집착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러한 집착은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처럼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타인과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자의 가르침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나온 세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련 혹은 젊은 시절의 영광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과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둘째, 미래를 억지로 통제하려 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평온을 찾고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움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명예욕이나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노자의 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자발성과 자연스러움을 통해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무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도의 흐름에 몸을 맡김으로써 우리는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